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오니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5장입니다. 6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심 넘치니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동문 106번입니다. 교동문 10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호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제 묻어가는 7월의 첫 주일
저희를 주인전으로 불러 모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연약함으로 허물과 죄로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모습들 많았습니다.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고아오니 용서하사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희들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된 주일 수고함으로 첫 열매를 거둔 맥주절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니 저희들 주어진 일상을 잘 이겨내어 마침내 많은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 상반기를 마치고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합니다. 하반기엔 교회와 성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사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섭리로 이곳에 대성교회를 세우셨으니 저희 교회가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없기는 교회 각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 저희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 내려 주시사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 친히 굽어 살피시어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시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중에 실시될 여름 선교학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와 교사들, 봉사자에게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주파송하는 태국의 김종진 선교사에게 주님의 은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는 정해진 기간 동안 잘 후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여행관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과 성령이 충만케 하시어 저희들 심령에 큰 은혜를 역사하게 하심으로 이 자리에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은총으로 역사하시사 천군 천사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화답하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우리 가진 성경 신약 322쪽 어간됩니다. 제가 4장 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김윤영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성태 성도님, 박금희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님 장례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따라 저희가 감사함으로 준비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들로 준비한 헌금들이오니 주께서 모든 사정들을 보시고 정성껏 준비한 헌금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10의 1조가 더 많아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고 특별한 일에 감사하게 도우시고 선교하여 작정하여 드리되 특별히 지금까지 박종규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앞으로 또 새롭게 김종진 선교사님 후원하기로 아버지 마음 먹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여전도회 선교위원회 여러분들과 함께한 여러분들 위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울러서 우리 장학 헌금을 준비한 손길들 주께서 이 주일학교가 아버지 여름에 아름답게 또 복되게 은혜 받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주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교회 교우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임한 것에 같이 감사헌금을 드린 이 가정 위에 이성태 성도님, 박금희 집사님 믿음으로 더 잘 세워지게 도우시고 주께서 복내려 주셔서 위로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어려운 가운데도 찾아오신 분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힘과 위로를 얻고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여기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 형편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주님이 모두 그 사정을 아시오니 마음의 위로함을 주시고 다리에 힘을 주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신 주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을 지켜주셔서 주님 부르실 그날을 언제인지 알지 못하나 그러나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는
힘있게 건강하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7월 첫 주일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예배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3, 4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강사는 화목교회 장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고 찬양은 호산나 찬양대에서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예배는 제2지역의 2주간으로 드립니다. 오늘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교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2024년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같이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로님도 기도하고 또 당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여전도 선교위원회에서도 같이 후원했던 박종교 선교사님이 여러 사정으로 우리가 만 6년을 꼬박 후원을 했는데 같이 할 수 없게 되어서 박종교 선교사님 다음으로 우리 협력 선교사이셨던 김종진 선교사님을 주 파송 선교사로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거창하게 지난번처럼 하지는 못하지라도 그래도 대성교회 주관으로 김종진 선교사님 파송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오셔서 우리 주 파송 선교사님 예배니까 축하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이신지 한번 얼굴도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이후에 본당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여름철을 맞아서 각 부서에서는 전기 절약을 해야 되는데 또 여기는 되겠네요. 좀 젊은 친구들은 집에서 아끼는 것처럼 하면 집에서 안 아끼기 때문에 막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서 쓰는 것처럼 전기를 좀 절약하고 교회 거 좀 아껴야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26도로 각 기관실 했더니 해보니까 많이 덥더라고요. 그래서 26도니까 실효성이 좀 없어서 25도로 조금 낮췄습니다. 조금 덥더라도 25도 정도에서 각 기관에서 뭐 전도회나 또 주일학교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맞춰서 좀 사용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 모든 물자, 전기를 비롯하여 수돗물 아껴 쓰시고 불도 좀 꺼주시고 늦게 가면 정리를 꼭 교회 몇몇 분에게 맡기지 마시고 적어도 내 것 정도 내가 치워서 가주셔서 내 교회, 우리 교회 가정처럼 깨끗하게 또 절약해가며 지내시면 좋겠고 교육자들은 예배, 신방 때를 제외하고는 좀 전기 절약을 위해서 평상시에는 좀 넥타이를 풀고 지내다가 예배 때 그렇게 밖에 나갈 때는 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헌금하신 것처럼 별세 광고 이성태 성도님의 아버님 되시고 박금희 집사님 시부께서 돌아가셔서 7월 5일 장례를 마쳤고 저희는 가정 형편상 그냥 조문만 우리 부교육자님들 가셔서 같이 조문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위하여 혹시 옛날 기억이 나시면 위로해 주시고 전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숨을 쉬는 곳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하고 여기까지 지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가사말 하나하나 다 감사거리고 감사 제목이오니 우리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며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복을 내리시고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속으로 드렸사오니 우리를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의 말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먼저 맥주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냥 속으로 몇 번 따라 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오초, 유오초. 아무도 안 따라 하시는데 나쁘지 않은데 유오초. 유는 유월절, 오는 오순절, 초는 초막절, 유오초. 이게 절기대로 됩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정월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6월절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안식일, 첫 안식일 다음 첫날, 그때 익은 곡식 가운데 특별히 이 밀을 가져와서 바치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근데 초실절 이후에 7주를 지나면 이제 7일씩 7주니까 77절에서 77절이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순절, 77절, 맥주절은 같은 말입니다. 다시 유오초인데 이 초실절 이후에 7주가 지난 그때가 이 맥주절, 77절, 오순절이고, 오순절은 신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특별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이따 설교 뒷부분에 같이 연결되는 걸 보실 겁니다. 유오초, 초는 초막절, 장막절이 됩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무로 3번 성전에 가서 지켜야 되는 이때가 이스라엘 3대 절기입니다. 그 가운데 곡식의 첫 수확을 드렸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보리 추수가 6월 중순, 6월 말쯤에 맞춰서 대강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것이 지금까지도 맥주 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무도 농업, 농산을 지금 우리 직접 경험하고 또는 이렇게 수확하고 이런 분은 안 계셔서 농사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수확의 첫 소득 또는 저희가 광고한 것처럼 2024 상반기 1, 2, 3, 4, 5, 6월까지를 돌아보고 손꼽아 보고 감사하는 그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적어도 몇 가지는 감사한 일이 있으셨죠? 돌아보면 다 3개 이상은 분명히 있을 터인데 감사가 정말 감사고 감사가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성경에서 찬양과 노래와 또 은혜와도 연결되지만 감사가 기쁨과도 연결이 되어서 저는 오늘 감사와 기쁨을 연결하여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감사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앞에 말씀에 그 앞에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또한 오늘 읽은 말씀에 바울 선생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실 때 이 감사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4장 6절을 먼저 읽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는 그 앞에 말씀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이 연결되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쁨에 대한 성경이 바로 어디 있냐? 바로 빌립보서여서 빌립보서를 좀 봤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라는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갇힌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낸 그런 편지인데 옥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찾아본 거는 13번인데 인터넷에 17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잘 못했겠죠. 원어로 보고 할 터인데 그래도 저는 제가 한 2번 이렇게 본 거에 의해서 보니까 동사나 이 명사나 해서 기쁨이 나오는데 가만 보니까 기쁨이 바울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즉 옥에 갇혀 있는데 기쁨의 차원이 좀 달랐습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 때문에 기쁩니다. 지금은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이전만 해도 유치부 아이들의 손주들을 두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1부, 2부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 거기 밑에 창문에서 보고 옆에 교육자 가들은 안 보고 에 하고 웃고 계세요. 그냥 아이들이 이쁜 거예요. 아이들이 귀엽고 그냥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것. 마치 그런 것처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볼 때 기쁨의 대상들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의 진보가 있던 소식이 들리고 믿음의 진보대로 연보를 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통하여 여러 교회 또 자신도 돕는 일들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가 또 기뻐한 건 그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 또한 기쁩니다. 본인이 갇혀 있자 다른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하는데 본인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위축되거나 조금 더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면 기뻐하고 기뻐한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기쁨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역시 바울은 그 기쁨에 대한 어떤 수준이 높구나, 차원이 높구나, 정말 훌륭해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다음 나오는 건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바울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이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에 대한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바울이니까 바울 정도 되니까 그 정도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일생 선교사로 헌신하여 지낸 분이고 나는 일생 선교사로 헌신하여 지내는 게 아니라 잘해야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땡 돌아가는 게 다인데 다른 날도 물론 오셔서 기도하고 3일밤 금요 심야 예배 또 새벽 예배 오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그저 그것 말고 주일 한번 오는 것도 그게 다인 분들일 수 있는데 물론 집이 멋이고 형편이 그래서 한 번의 예배도 최선을 다해 드리시며 또 집에서 예배는 드리시나 공리 예배로 이런 일을 하면서 나와 바울이 같을 수는 없지 하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바울은 독신이어서 어디 묶인 데 없이 메인 데 없이 복음 전하고 이 일들에 자신을 온전히 드렸습니다만 우린 모두 묶인 데가 많습니다. 메인 데가 많습니다. 싱글로 지내더라도 위로 부모님과 형제 자매로 연결되어 있고 또 결혼하였으면 배우자와 또 각각의 가정에 있는 배우자의 부모님과 자녀와 형제 자매도 연결되어 있어서 시간을 쓰든 안 쓰든 물질이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늘 마음과 생각이 묶여 있어서 어디 가든 자유롭지 못한 바로 우리와 바울은 다르지 이렇게 생각도 할 거고 또한 바울은 담메색 도상에서 체험으로 인하여 하나님 체험을 그렇게 했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했으니 그렇게 열정과 헌신을 갖고 하나님 섬기지만 나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도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바울과 내가 같지 않으니 결과 바울의 기쁨과 나의 기쁨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마치고 말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기쁨이 결코 우리의 기쁨과 다르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중에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느 가족처럼 모처럼 모이니 좋았고 모처럼 모이니 또 티격태격하고 그러다 풀어지고 또 같이 즐겁고 떠들고 하는 가운데서 그저 시간을 못 냈던 사람이니 죄인처럼 이리 오라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그렇게 지내면서 가족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영화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고 뭐 보자니 보고 뭐 제가 이렇게 크게 주장하는 것보다 그냥 다들 즐겁고 재밌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지금 나온 것이 인사이드 아웃 그 2편입니다. 그래서 2편을 보기 이전에 돈 내고 유료로 1편을 미리 보고 2편도 보았습니다. 보는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미리 이 휴가 기간에 설교 준비를 해놓고 갔는데 재미도 있었지만 또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 많아서 오늘 이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인사이드 아웃인데 그 안에 있는 것이 인사이드 아웃 밖으로 전부 나오는 것이어서 안에 있는 게 뭐냐면 감정입니다. 안에 있는 감정의 상태들이 밖으로 전부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영화 배우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화 영화라고 얘기를 아니하고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만화 영화는 아이들 대상이지만 애니메이션은 전 연령대가 보는 것이어서 저도 같이 볼 수 있었고 제가 굳이 뭐 요즘 젊은이들 스포일러 전체 이야기를 해서 보기 전에 재미 반감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냥 잠깐 설교와 연관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인사이드 아웃 1편에서는 11살 된 여자아이 소녀가 미국 엄마 아빠의 밑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안에 5가지 감정의 특성들이 똑같이 나서 자라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뭐냐면 첫 번째가 기쁨, 그래서 기쁨이라고 부르고 슬픔이라고 부르고 버럭, 분노를 내게 때 버럭이라고 부르고 까칠이라고 부르고 소심이라고. 그래서 이 5 똑같이 이 라일리라는 이 여자 소녀 안에 똑같은 5개체의 이 특성들이 같이 막 움직이면서 자기들이 있는 감정들을 전부 토로해내고 이야기하고 이 감정들이 서로 웃고 또는 화를 내고 하면서 버럭이는 막 화를 내고 그럴 때면은 이 에일리도 이 라일리도 막 화를 내고 기쁨이가 막 춤추고 뛰면 이 라일리도 춤추고 뛰고 막 이런 식으로 슬픔이가 슬퍼하면 슬픈 감정으로 이렇게 빠지고 이런 형편 속에 있다가 1편에서는 기쁨이가 주 감정 상태입니다. 주로 이 라일리를 주장하는 주 감정 상태인데 이 기쁨이를 주 상태로 있다가 슬픔이가 계속 슬픔만 하면 슬픈 생각 때문에 이 아이가 안 좋아지던 것 마지막에 어쨌든 화해를 해서 좋게 잘 지냈다가 인사이드 아웃 1편이고 2편은 이제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2015년에 1편이 나왔고 9년이 지났는데 11살짜리 아이가 이제 13살이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사춘기가 됐습니다. 사춘기가 되니까 낯선 감정 4개가 또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낯선 감정 4개의 이름은 뭐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막 계획을 세워서 막 뭔가 해야만 됩니다. 당황이 사춘기 아이들처럼 당황하고 따분이 누가 얘기해도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그런 척하고 내고 불업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러는 4 감정이 들어가서 새롭게 생긴 4 감정의 이 형상들이 앞에 있던 5개의 감정형 모두 몰아내고 뭐 그러는 가운데 막 싸우고 서로 다투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주 감정 상태가 기쁨이었는데 이 2번째 이 사춘기가 돼서는 이 불안이가 주 감정 상태가 돼서 뭐든지 조정하려고 하다가 뭐 또 얽히고 설키다가 기쁨이도 아니고 또 이 불안이도 아니고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게 인사이드 아웃 2편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이걸 보고 나서 저희 아이하고 얘기를 했는데 야 만약에 인사이드 아웃 3편이 나오면 더 재밌겠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또 자라서 성숙해져서 남자 친구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갖게 되고 자녀를 낳아서 산후 우울증을 겪고 이런 것이 되면 그때는 감정이 더 많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같이 있던 엄마 아빠에게는 주 감정 이 라일리 딸 아이의 주 감정은 기쁨이었는데 이 엄마의 주 감정은 슬픔이었습니다. 아빠의 주 감정은 버럭이었습니다. 제가
만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도 저는 설교를 생각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설교가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이를 보며 기쁨이의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든 기쁨이와 오늘 맥주감사주일의 기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는데 그러다가 바울을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바울의 이 속을 들어가서 인사이드 아웃 하면 5가지 그 특성 가운데 저는 버러기가 있는 것 같아요. 분노가 있고 확 하고 질러대고 아니면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좋다가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때 버럭 화를 지르고 싸우고 당신은 가시오 나는 나대로 신라를 데려가고 그 다음에 뭐 완전히 끊고 맺고 하는 게 너무 분명하고 이런 버럭이 기질이 있는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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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란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주 감정 상태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이건 아마도 이 라일리라는 이 소녀가 사춘기를 맞아서 바뀌었던 것처럼 그 인생 가운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을 거다.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어서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 가운데 새로운 감정이 들어가면 경외감이 들어갔을 거고 새로운 감정이 들어가면 책임감, 사명감이 들어갔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거로는 그 숱한 수년간에 걸친 선교 여행 끝에 온갖 고난과 온갖 걸 다 겪고 나서 모든 걸 초월하는 뭐 이런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바울에게 만약에 기쁨이라는 그런 감정이 주 감정 상태가 되어서 다른 자기의 모든 기질을 바꾸는 것이 되었다면 사실 애니메이션도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어떤 하나가 주체가 돼서 그 사람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서로 상극인 그런 감정 상태도 서로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다가 서로를 놔주고 인정하는 게 되는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중생 때문입니다. 중생.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냐면 거듭난다고 얘기합니다. 거듭난다고. 이전에 살았던 옛 자아가 있는데 옛 자아가 죽고 중생이 되면 새롭게 난 자아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경험했고 그래서 그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옛 감정에 속해 있던 찌꺼기들, 옛 감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있고 여전히 자기를 힘들게 만들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바울. 그런 바울에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갈라디 6장 7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희락이 기쁨입니다. 그냥 그대로 기쁨입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양선, 온유, 절제. 그의 여러 특성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는 기쁨으로 가득한 것이 되어서 이렇게 될 수 있었을 거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모든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인 사랑으로 살려는 게 되고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신이 안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감정적 특성들을 조화를 이루고 조합을 하고 서로 어떻게 하게 노력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중생한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고 다시 그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께서 주시는 주의 성품과 주의 의를 덧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도 버러기 또는 어떤 다른 특성이 갖고 있는 사람도 그가 예수를 알아가면 알수록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가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을 그래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나와 바울은 정말 다른가? 나는 나고 바울은 바울인가? 바울이 기뻐한 것처럼 난 기뻐할 수 없는가?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인가? 다시 생각해 보니 나도 예수 믿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의 체험처럼 그렇게 놀라운 대단한 건 하지 못했을지라도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모르게 왔을지라도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 조금 더 부담감이 없고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선 주라고 부를 수 없는데 내가 죄에 넘어지고 죄 가운데 지냈을지라도 주 앞에 회개합니다. 나갈 때 주 앞에 나가죠. 주님께 나가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사는 게 비록 제대로 살지 못하여 부끄러운 건 많을지라도 그래도 제일 밑바닥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말, 나 예수 믿습니다. 아니 믿음 주셔서 나 믿음 있는 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적어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덕분에 천국 갑니다. 적어도 그 정도 아닙니까? 그게 바울과 뭐 다릅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어떤 감정 특성을 가지고 나와 다르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믿고 지내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되 로봇으로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해라 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그게 아니라 인격적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첫 조상 아담이 타락했지만 그대로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상징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속 묶어낸 게 아니라 구원해 내셔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의 덕으로 예수의 공로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슬퍼하고 왜 힘듭니까? 눈 뜨고 보면 다 근심, 걱정, 염려. 눈에 보이면 다 돈 들어갈 것들. 눈에 보이면 다 아픈 사람들. 그게 다 우리 가족들. 눈에 보이면 안 되는 일들. 내일에 대한 불안함, 염려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고 죄의 삭신데 그게 죽음으로 있는데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걸 일으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새하늘 새 땅이 되면 그때 거기 거하는 우리들은 다시는 제일 우리 두려워하는 것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돈을 많이 내서 우리가 애를 써서요? 아니요. 주님의 덕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장래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거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시죠? 죽으면 천국 갈 걸 믿으시죠? 이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주의 공로로 주의 덕분으로 그런 사람 되어서 최종 승리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지금 살아서 사는 동안 그 최종 승리에 대해서 맛을 보게 해주십니다. 아플 때 기도하면 낫게도 하시고 어려움 있을 때 해결도 해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건너가게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물론 다는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건강도 회복하시고 물질도 때로 주시고 관계도 또 함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걸 주시나 많은 걸 다는 아니고 맛보게 하시면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때 거기 가면 지금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을 거기서는 완전히 보고 완전히 알고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죽어서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이고 살아서 영생 가운데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옛 자아에 묶인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선택하셔도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화를 내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걱정하고 내일에 대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또 어떻게 그냥 한숨 쉬고 그렇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는 방법이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 넘어 계시는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 앞에 붙들린 자 되어 나의 옛 자아를 믿음으로 다스리고 정복하여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로, 오늘 말씀대로 하면 기뻐하며 살기로,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 먹고 한번 해보십시오. 나비 효과라고 내가 얼굴 확 찌푸리고 화를 내고 하면 그게 상대방에 바로 연결되어 상대방에도 좋지 않은 게 가는 것처럼 찌푸리고 화냈던 그 모습을 믿음으로 최종 승리를 확신하면서 여기서 웃고 감사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표현을 하면 이 효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그게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아 나에게까지 돌아오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맥주 감사 주일, 바로 이때 오순절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77절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일들을,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 우리 부족하나 그러나 주를 다시 바라보고 믿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믿습니다. 최종 승리,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거두리시며 우리의 옛자를 주님이 주신 새로운 성품을 따라 누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기로 작정합니다.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노력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안 됩니다. 평생 살아왔는데, 평생 부정적으로 살았는데, 평생 욕하고 화내고 평생 소리 지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안 되죠. 그러나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으니까. 오늘 주께서 주신 맥주 감사 주일에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시 주 안에 새로운 사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중생하여 거듭나 예수님의 성품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그런 걸 선택하고 살겠습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니 우리 영혼도 기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을 주셔서 영생 가운데 주의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셨으니 말씀을 따라 믿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넘쳐날 걸 믿고 그렇게 살고 말하고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삶으로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심으로 우리 기쁨이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